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예상되시잖아요, 그렇죠? 축도하겠습니다. 예상되지만 그래도 좀 듣고 저희가 살아내는 게 좋겠죠. 사실은 제가 지금 이게 선교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하나님이 주중에 마음을 주신 말씀이었고 마침 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선교 안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역대상 18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 좀 봉독하면서 좀 힘드셨죠? 읽느냐고 나라명 나오지, 왕 이름 나오지, 은, 금, 노 나오지. 사실 성경의 내용은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설교를 위해서 이것들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윗이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치고 이제 나중에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정말 그 표현이 갑자기 다윗의 승승장구가 아닌데 황금기 다윗의 황금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완전히 즉위를 시키셨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이제 언약궤도 그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제 다윗의 진짜 왕권의 이제 황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이 역대상 18장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윗이 이 황금기를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때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는 기록이 나오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기록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승승장구한 그 기록이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전쟁이 나오고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다 승리했다고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기자가 이것을 왜 기록한 거냐면 다윗의 모든 전쟁을 기록하기보다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내용을 짧게 기록함으로 다윗이 이만큼 황금기를 맞이했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지금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핵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첫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언약궤까지 그의 나라에 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의 통치와 명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으로 보아야 돼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다윗의 나라가 아주 굳건하게 서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미 제목에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특별한 구절 두 가지를 봤었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바로 6절과 13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황금기 승승장구하는 이 모든 구절에 빼놓지 않고 역대상 기자가 이 두 가지의 구절을 6절과 13절에 말미에 계속해서 등장시키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건 전쟁 얘기죠. 그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에도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것은 이제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역대상 기자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자가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이 역대상 기자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 기자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고 진실로 이 모든 전쟁은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 이것이 진리임을 알았던 것이죠.
즉 역대상 기자는 지금 다윗의 이 모든 황금기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다윗의 승승장구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많은 수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그 중에 사실은 더 많이 기억에 회자되는 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다윗의 역사가 진짜 승리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패배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뭐 밧세바 사건으로 약간 흠이 잡힌 건 있지만 다윗이 패배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그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또 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늘 승리하고 이겼었을까요? 절대로 다윗의 뛰어남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전적으로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특별히 택하셨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과 구별되게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셔서 그를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인데 그것은 다윗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그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런 말씀들을 큐티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1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하고 계신데 당신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히 함께하기로 특별히 보호하시고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를 그의 삶에서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한번 썼는데 영화를 보면 우리가 늘 이런 걸 느끼잖아요. 너무 유치하지만 주인공은 늘 안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가끔 봐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톰 크루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가 아직도 안 죽은 줄 아십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감독이 이 시리즈를 종결시키지 않는 이상 그 영화에서 톰 크루즈는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걸 보잖아요. 주인공은 늘 죽지도 않고 늘 승리만 해. 그러니까 패배하더라도 결국은 선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보죠. 야, 쟤는 뭐 진짜 무적이네 이러면서. 이거는 뭐 영화니까 가능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뭘 해도 죽지도 않고 뭘 해도 승리하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그건 영화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 맞아요. 그 영화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 매력을 깊게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였거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기록에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큰 매력을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 사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늘 죽지 않고 늘 승리하는 이게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치 주인공처럼 조명하셨던 그 사람들 진짜 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다 승리로 바꿉니다. 인정되시나요? 톰 크루즈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죽는다고요. 제가 좀 납득시켜 볼게요. 너무 많아서 그냥 짧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왕에게 아내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사라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2번이나 끌려가도 안 죽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5개의 국가의 왕과 전쟁을 하러 가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수많은 환난을 겪지만 안 죽어요. 여러분, 요셉 안 죽어요. 안 죽어. 무슨 일이 있어도 형통하고 결국 승리해요. 여러분, 모세 수많은 전쟁 치렀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 안 죽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갈라지고 건너가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짜 성경에 보면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거든요. 안 죽어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사들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건 안 죽는 부분은 아니지만 롯 있잖아요. 룻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너무 감동적인 게 뭔지 압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도 죽어서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택해서 아무런 소망을 할 수 없는 삶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의 삶이 안 죽어요. 결국 돌고 돌아 보아스를 만나요. 하나님이 조명한 주인공들은 안 죽어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나온 다윗 안 죽어요. 사울이 10년 넘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사울의 손에 안 넘겨요. 여러분, 톰 크루즈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안 죽어요.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조금 주인공 아니라 조연 같았던 자들, 약간 빌런 같았던 자들은요 다 죽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지 못했던 조연 같았던 사람들은 죽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안 죽어요. 에이, 목사님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죽을 때까지 평안히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때까지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해요. 너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줄 거다. 여러분,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유다의 지파에 유다의 시로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유다의 시는요 절대로 안 끊겨요. 혹시 이 사실을 다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역사 가운데 이 유다의 씨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안 끊겨요. 계속 그리스도를 위한,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면 보호하시면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연처럼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우연처럼 그리스도께로 온 것 같죠?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안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인물의 역사야말로 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하고 이 전쟁 많은 세상 속에 어떻게 평안하게 살겠어요? 이러한 하나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삶도 곧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은 우리의 삶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죽지 않게 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 당신이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2024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이를 위해 택하시고 주목하는 사람을요, 절대로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세요. 그 주인공과 함께 하시고 다윗 고백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주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목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건 많은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또 10년 뒤, 30년 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 뜻하신 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시고 여전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안 죽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은 그냥 기반인 것이고 그 사랑을 넘어서는 더 큰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나눴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들을 통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톰 크루즈가 왜 절대 안 죽습니까? 영화 초반에 죽으면 뒤에 이루어야 되는 일을 못 하잖아요.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 감독이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 장면에 이 이든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시잖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살려두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할 그 뜻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적도 없고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한번 써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만들어줄게라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얘기까지 해. 너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의 후손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 대체 내가 누구이며 우리의 집이 무엇이건데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대체 왜 다윗에게 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첫째, 그냥 다윗이 일단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조로 갈 것을 예표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떠한 예표이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예수님이 행하실 것인데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의 예표로 다윗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다윗의 왕조로 오셔서 왕권을 다스리시고 이제 앞으로 성령을 통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예수님의 예표의 삶으로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훨씬 더 많은 반경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당연히 다윗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다윗은 이후에 예수님의 예표로 택함받았고 그렇게 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는 왕권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평안과 안식을 주는 왕으로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 있지만 그건 베이스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계시하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완벽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절대 죽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절대 죽지 않고 왜 절대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결국 완성된 겁니까?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한 게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맡기셨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에서 이룬 그 뜻을 이 땅에 완벽히 이루어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반드시 죽지 않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완벽한 뜻을 위해 우리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실패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죽을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미리 좀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예수님 딱 떠나시죠. 세례 요한의 계획이 딱 끝나자마자 참수당에서 딱 떠나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100세 동안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야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100살까지 예를 들어 한계에 있는 100살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정욕과 쾌락을 다 누릴 걸 누리면 이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신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 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들은 삶에서 허락받은 것을 누리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뜻하신 바를 완벽히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의 재미있는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로 붙잡혀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범죄자로 이렇게 체포가 돼서 나중에 가이사랴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로 붙잡혀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이 범죄자처럼. 그런데 배를 타고 그 이제 군병들이랑 같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야망마저 없었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혹시 지금 이 말씀 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이 여러 사람들과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유라굴로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 매미 같은 게 갑자기 불어서 이 배가 완전히 뒤집혀지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망망대해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짐도 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가 바다 위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너가 지금 로마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로마에 반드시 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배를 보호할 거고 이 사람들이 같이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꿈으로 계시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여기에 지금 이게 같이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꿈을 꾼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 다 산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히 바울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뭐가 있었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택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뒤에 구절 보면 바울의 말대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갖고 왔냐면요. 이걸 보세요. 바울도 성경의 역사처럼 안 죽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실 바울을 이렇게 승리라는 단어로 쓰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해요. 죽을 고비를 계속 당하는데 바울이 안 죽어요. 마지막 서신을 다 쓰고 마지막 참수를 당할 때까지 안 죽게 해요. 하나님이 남기고자 한 서신을 다 남기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다 채운 후에 그가 이제 죽습니다. 중간에 돌로 막 쳐맞고 낭떠러지에 막 떨어질 뻔하고 막 그 여러분 들어본 것처럼 40대를 맞아서 죽을 사람처럼 돼서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안 죽어요. 오히려 바울은 좀 오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계속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좀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뜻하신 조금 고난스럽긴 하지만 그 뜻을 이루면 바울에게 영광이죠. 바울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 뜻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 바울을 안 죽이신다는 것이죠.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로마에까지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죽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크리스천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좀 뭐 선교를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선교 언급 그만하고 싶은데 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 요즘 비행기 추락하고
뭐 비행기 터지고 막 이래서 좀 비행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아기도 있어서. 여러분 저 때문에 안 죽습니다. 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하나님이 이 김서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타 있는 서 여러분 안 죽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역으로 바꿔야죠.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저 때문에 목사님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 지금 크리스찬이 거기 몇 명 타 있는 겁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비행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얘기에 지금 저를 부정적으로 여기신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오늘 우리가 탈 비행기와 같은 것이고 이 배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을 못 믿겠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전 그렇게 믿을게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전 이렇게 믿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룰 때까지 절대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전 안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놀라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놀라운 삶을 가장 확증시켜 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33살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달리기로 그 때가 정해져 있었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넘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를 죄사함을 얻게 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냥 태어나시자마자 이제 사역 시작하려고 하는데 죽으신 거예요. 너무 웃으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뭐야? 죽으신 거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죽으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의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루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맺을 열매가 있어서 심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때가 이르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다 지는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좀 작은 새가슴과 같은 거 두려움과 불안함을 좀 없애세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 뜻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좀 눈앞에 있는 짜잘한 것들의 두려움을 좀 없애시라고요. 아니 죽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천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섬기고자 평생 이렇게 믿으셨다면 그 하나님께 좀 따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게도 이렇게 하셔야죠. 좀 뻔뻔하게 믿으셔야죠.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따라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지 내게 이루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하나님은 여기서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 두려워하고 불안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큼만 역사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절대 죽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완벽히 이루실 것이고 그때까지 안 떠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맥락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이 얘기를 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도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주목한 모든 이들은요, 그들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셨고 결국 승리케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애굽으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요셉처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역대상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와 전쟁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선교도 마찬가지,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 사실 지금 저 육아하는 것도 전쟁이죠.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맡기냐에 따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속한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고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것을 이미 따놓은 승리를 즐거워하시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